제가 처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깨닫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나름대로 사역자는 이런 것이다 정의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시더라고요.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면접을 볼 때 질문이 뭐였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새치기 하는 것을 봤을 때 목사로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그 면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사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대학원에 합격하기 위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로서 성경적 답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접에서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대답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도분들도 그거 맞잖아요. 그거 인내하고 기도해야죠. 그럼 거기서 싸워요?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목사가 불의한 일을 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맨날 착한 어떤 착한 이미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목사인 줄 알아? 우리 대학원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니까 일찍이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이 면접에서 점수를 어떻게든 많이 얻어가지고 합격하려고 목사로서 가장 온유하고 착한 이미지의 이야기들만 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소신대로 말할까? 근데 왠지 함정 같더라고요. 또 소신대로 얘기했다가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해? 이럴까 봐 그냥 제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었는데 제가 그 교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가르쳐준 교수님이었고 사실상 그 대학원에서 날카롭고 지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상당히 바르게 사는 교수님 중 한 분으로 유명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을 수업 시간에 만났을 때 첫 수업 시간에 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뭐였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일제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으로요. 자, 교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교수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니네들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얘기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 옛날 CF대로 하면 니들이 믿음을 알아?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믿음이 뭔지를 고민하고 왔어야 됐고 그 고민 속에서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되게 혼났죠. 전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단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자명한 진리인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나중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고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말, 단어, 문장을 쓸 때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고민이 없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즉 우리가 선한 일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의자 예화인데,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 도움이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자를 비유를 합니다. 이 의자가 옆에 있는데도 다리가 아프고 앉고 싶은데 이 의자에 앉지 않는다는 건 이 의자를 없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것이고, 이 의자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비유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바로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때리고, 당장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를 거둬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것만 알고 있다가 적당하게 아주 긴급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되면 응답됐다고 신났다가 빨리 잊어버리고, 그런 패턴으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위험한 표현이지만 왜 제가 앞에 교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지식적 동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지식적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가끔 의지하고 또 가끔 그 뜻을 순종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부족해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받는 거니까 가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 뒤에 우리가 숨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적한 거예요, 교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까? 증거. 행위라는 증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행위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배제시켜버리고 안 해버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혹시 믿음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몇십 년 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 사실을 악용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면 잠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보다 그냥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은 내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뒤에 내 믿음 없는 모습을 스스로 용인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뒤에 우리들은 이렇게 숨어버리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라고 유명한 그 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행위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상당히 극단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얻었고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선진들처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쭉 나열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행위와 연결되고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상 불편한 일들입니다. 모세, 다윗,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는 이도 있었겠지만, 억지로 부르심을 받아 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흔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내가 진짜 그 믿음으로 사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행위가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배경에 있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여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길게 그 안에서의 사건들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것을 알고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각 성,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시간이 없다, 긴박하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환호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의 배경을 봤을 때 이 9장 51절부터 나타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죽이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마치 시간이 없어 급하게 전하듯이 여러 곳으로 전하여 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여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가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가느라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향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나만 장군 하나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아 목숨을 살렸던 그 과부도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종말의 때가 올수록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적을 것이라는 예언을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남기보다는 점점 멸망해가는 시대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수로 남게 되고, 그 소수를 남겨두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기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사람은 이걸 질문했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고 보니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아, 구원받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는 듯이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배워왔고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사실이 더 신뢰할 만한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납득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배경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기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이죠. 나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일들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항쟁을 통해서 이 자기들이 회당을 지어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많이 신약 성경에서 비판받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사실상 그 신약 구약 중간 시대에 업적을 이룬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정이 뛰어난 그룹입니다. 신학생 그룹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믿어왔던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해 와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이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 다윗의 때와 같이 영원한 통치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와 제사제도 그 밖에 부정함의 규례들을 잘 지키고 그 민족에서 쫓겨날 죄가 아니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주셨고 그렇게 이렇게 수많은 구약의 율법과 조항들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지키면서 내가 그 안에 특별히 어긋난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할 만한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이 없다면, 더 정확히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들의 생각에선 많죠.
많은데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충격을 받아서 질문한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소용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세례 요한의 이 내용을 믿지 않았죠. 왜 회개가 필요해? 우린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나름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세례 요한을 죽였더니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이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이제까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까? 이 뜻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많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 이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놀랍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과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마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넓은 문과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인데 좁고 협착한 길로서 환난의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어야 되죠. 환난과 핍박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의 위인들이 바로 그런 위인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모세가, 그리고 자신은 80세 노인이며 말도 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한테 거부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것이죠. 좁은 문일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 협착하고 환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을 알고도 걸어갈 수 있는 것, 내가 더 고생하고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고도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믿음이란 행위가 아니야, 행위가 완벽한 게 아니야, 꼭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지만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적당히 교회 일하고 있으면 우리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구원받은 믿음이야, 걱정할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는 것은 마태복음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때 이야기하면 운동선수들이 경주를 하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동선수로서 여기서 꼭 이겨야만 해야.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여기서 내가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패배하고 죽을지도 몰라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 할 때 힘써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노력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행위들을 노력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새 우리의 영혼의 야성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전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구원의 확신을 줬기 때문에 사탄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 너 안전해, 거봐 예수님 뒤에 숨으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뭐하러 좁은 길 가, 그건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하라고 해, 네가 안 해도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때 분위기 맞춰서 해, 너 먼저 할 필요 없어, 그냥 숨어. 이게 우리 안에 들려오는 목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완벽한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곳이 절벽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우리를 덮쳐버리고 우리에게 위협을 줄 만한 상황일지라도 갈 수 있느냐,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전후에 문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쌓아나간다라는 거예요. 행함 위에서 그 믿음의 반석을 세워 집을 세운다. 믿음의 집은 행함 위에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행함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한 행위를 위해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들은 좁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힘쓰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역행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불편한 가시밭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면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힘써 가려고 하는 의지, 그 행위, 그 출발이 완벽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위협적인 일이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에 문을 닫는 집주인의 예를 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나 그 주인이 난 너희들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돼서 들어온 사람들 외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도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닫았는데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리다니요? 라고 항의를 하니까 집주인이 난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집주인이 문을 닫을 때가 일반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일이 끝나고 해가 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실하게 주인과 함께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못 들어온 거죠?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주인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 문을 두드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희들 모른다. 진짜 모르겠습니까? 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 않다. 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 일하는 척만 하다가 어디 나가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종이라고 이야기하냐? 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들은 적당히 당신과 관계를 이루고 종으로서 적당히 일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과 할 만큼 관계를 맺었습니다. 적당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인은 아니,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구원 받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더 어려운 일들을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을 저 천국에 들여보낼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먼저 끝까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를 얼마나 잘했냐, 완벽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의 값어치로 표현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본인이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기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각 성과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더 많은 거부에 부딪히고 더 많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자초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이 피를 흘리시고 똑같이 배고프셨던
한계가 가득한 인간으로 이때를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과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다.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질 그 곳을 향하여 더 많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사람의 의도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야 할 구원자로서 더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 있고 힘써 달려나가고 있으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더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자초한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더 고난의 길을, 더 희생과 헌신의 길을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